I've been thinking about the good times. I've been sleeping through the long nights.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주간 동안 이제 많이 무더웠고 또 태풍도 잘 지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새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님께 예배하고자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시간을 받으시옵시고 아버님 누리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잔치로 누리시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전체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또한 저희들의 소리를 쓰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써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온 인류에 퍼지게 해주시고 준비된 자들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전 우주에 퍼져서 전 우주가 이제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주셔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곧 오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곧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간도 이 예배 시간을 써주시고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써주시고 저희들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써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또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로 통일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통일되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또 이 시간도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윤재 원장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님 얼굴 뵙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제 우리 권속들에게도 다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 죄보다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힘들죠? 이제 죄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다. 사람이 갚아야 할 빚, 뭐 은행이나 뭐 또 개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죠.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늘 그것이 근심으로 있고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죄란 말이 원문으로는 빚이란 말이 빚.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빚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우리 그것은 죄가 빚이란 말이에요. 죄는 사람들은 그냥 남의 빚을 떼먹으려고 하는데 그 남의 빚 떼먹으면 큰일 납니다. 남의 빚 떼어먹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지만 예수 믿고서 남의 빚, 돈빚, 돈빚 이런 것을 떼어먹는 사람은 새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결 않고는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네. 해결할 돈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라도 받아야 돼. 그 용서 안 받고 그냥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죽으면 예수 믿지만 새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 빚은 갚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빚지고도 그냥 적당히 그냥 떼먹으려고 그런 수작들 부리면 하나님이 많이 싫어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신부로 안 세워 이렇게 택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특별히 무슨 빚이냐? 하나님께 진 빚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 빚은 뭐요? 죄의 빚들이 죄의 빚들. 이 죄가 빚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들을 해결 않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살다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이 죄의 빚들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이제 곧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 얼굴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빚들을 해결하고자 해야 돼요. 물론 사람에게 진 돈빚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 진 빚들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잖아요. 이 죄의 빚들을 사람들에게 진 빚들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진 빚들을 해결하지 않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우리 한번 아버지,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들에게 내가 진 빚이 있는가? 돈빚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찾아가서 내가 그때 참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그런 거 다 해결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또 해결할 죄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셨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어떤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죄 문제들을, 빚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로 다 잘 해결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불행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된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감사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또 이 죄들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법적으로 다 이제 죄 문제들이 끝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과 관계에서 사는 관계에서 해결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사오니 그런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 성도들 이제 에녹처럼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므로 어디나 천국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희락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이번 주간 우리 성령 성도들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열매가 맺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성경 원문에서 남편이란 말은 이제 아내된 자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내된 자에게 아름다운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자란 뜻이고, 아내된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그런 뜻이 성경 원문의 남편이란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자, 우리 예수님은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셔요. 에? 모든 것. 이런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 세상 남편은 이제 예수님 남편의 그림자단 말이야. 사진.
사진이 얼마나 위로를 주겠어요. 사진 보면서 내 영원한 남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세상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 세상 남편 사진한테 그 사진이 나한테 우리 여자에게 만족 주라고 하나님이 남편을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이 세상 사람 남편을 세워주신 것은 진짜 남편이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애표로 사진으로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 남편한테 의지하면 안 돼. 그냥 저 남편 보니까 진짜 남편이 있구나 이것만 알려줘도 정말 당신 참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영원한 좋은 남편이 있다는 걸 더욱 알게 돼서 감사해. 속으로 그러면서 남편을 대하세요. 남편이 돈을 많이 안 벌어온다 그런 거 너무 계산하지 마. 안 벌어도 감사. 예? 왜 감사하냐? 사진.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사진이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이요. 사진한테 얼마나 기대를 얼마나 할 거 있어. 어쩌다 저기 멀리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 간 남편 보고 싶을 때 사진 한번 보면 우리 남편이 살아있지. 이렇게 그 정도로 위로를 받아야지. 그 방에 있는 사진 바라보면서 막 그냥 욕하고 이 병신 같은 놈아. 그 사우디 가서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는 멍청한 남편아 막 그렇게 욕하지 마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있다는 건 남편 이상 남편은 사진에 불과한 그림에 불과 그림에 미술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그 말이요. 사진은. 자, 우리는 남편이 있다는 거, 신랑이 있다는 거,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남편,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남편,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또 우리들 안에 계셔요. 우리들 안에서 지금 확장되시고 계시잖아. 이런 남편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건 꿈 같은 일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아는 것은 정말 비밀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교회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이 복이요. 여러분들 시장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르면은 그 공기를 어떻게 조작해서 좋은 공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 공기를 병으로 담아서 한 병만 마시면 만병이 고쳐진다는 그 어떤 비밀을 발견했으면 그거 특허내면 돈 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비밀. 예? 이 우주 안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인간들이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 얘듯이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유용하게 씁니까? 이게 다 비밀스러운 것들이야. 전기도 비밀스러운 거. 이 우주와 만물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 아직도 많이 숨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과학, 물리, 과학, 화학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특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고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들을 아는 게 최고의 복이야. 이거 수지 맞아.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 비밀이신 교회를 아는 거,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복, 땅의 복, 온 우주의 복을 다 받아 누려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부요자고 이게 행복자들이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나의 영원한 남편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욕심내면 아는 자가 없어요. 세상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겨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세상 것들은 배설물 같다 그 말이.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은 뭘 얻을까, 뭐 더 많이 가질까 하면 절대로 예수님 아는 법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빌립보 3장에서.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 더 좋은 것, 더 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보화를 얻는 거예요. 최고로 수리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이런 예수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이신 교회를 알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알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배운다는 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응? 자,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복된 시간 주시고 우리가 복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이신 신부된 교회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영원한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이번 주간도 살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서부터 좀 봅시다. 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 7절 더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박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아멘.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자, 우리는 지금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어디로 행해서 가야 돼요? 표대를 행해서. 표대가 뭐요? 양 목사님 그 첫 번째 책이 표대란 책이잖아요. 이 표대란 말은 이제 그 말하자면 축구 선수가 축구 공을 갖다가 골문으로 넣잖아요. 이 골문으로 넣어야 그게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뭐 아무리 뭐 그냥 뛰고 달리고 축구를 뭐 열심히 한다고도 골을 못 넣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 골을 넣어야 돼, 골을. 그게 표대랑 골이란 데 골. 그래서 이 표대란 말은 골, 목표. 어떤 그 목표. 골.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목표는 뭐냐? 골은 어디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똑같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이 있고 못 만나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부활은 맞으면은 왜 못 만나냐면 예수님은 빛이시요. 빛이신데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봐봐. 머리 들어봐요. 여기 전구따마가, 이 전구따마가 100W짜리야. 근데 여기 전구따마다가 1000W를 집어넣으면 이 전구따마가 그냥 깨져버려요. 전구따마가 100W면 100W 아래로 넣어야 돼요, 전기를. 근데 막 100W 전구따마다가 막 10,000V를 집어넣으면 그냥 전구따마가 터져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빛 자체세요. 빛 자체요. 저 태양이란 것은 예수님의 빛에 비하면 저것은 반딧불보다 못한 거야.
태양을 수천억 개를 다 갖다 놔도 예수님의 세포 하나의 빛보다 못해. 응? 예수님은 그냥 빛 덩어리셔요. 빛 자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만큼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잘 모셔서 빛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안 계신 자들은 빛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만 아직 어둠에서 지금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예수 모실 때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아면 엄청난 빛 볼트, 쉽게 말해서 막 수천조의 그 빛 덩어리신데 100와트짜리 전구 담아놓고 그 빛을 받으려고 하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에스네 백성이라고 그랬죠. 라오스 백성이 아닙니다. 라오스 백성 어떤 자들이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곧 빛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 살고 빛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둠에 속해 살아. 흑암. 세상 것들을 좋아해. 세상 것들을 구하고 살아. 그냥 돈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써. 돈을 번다면 그냥 죄를 짓고도 벌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지만 빛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흑암에 속한 자들이지만 예수 믿지만서도 아직도 회개를 못했어요. 무슨 회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 마음 중심에 자기 새끼가 있어. 그냥 새끼라면 예수님도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새끼가 제일이야. 그냥 예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해. 예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 예수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해. 예, 그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그래서 그 앞에 나오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처자나 자식이나 자기 뭐 어미나 아비나 그 누구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한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제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인데 이 제자들만 빛의 사람들이고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 제자들을 두고는 얘기해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지 믿는 자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세상에 소금이 안 든 자들이 많아. 세상의 소금은 뭐요? 짭짤한 맛을 줘요. 이 짭짤한 것이 맛을 내는 거요. 소금의 짭짤한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짭짤하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짭짤하게 먹어 건강해요. 싱겁게 먹어 싱겁게 그거 큰 문제덩어리야. 그것은 그 잘못된 시중에 파는 흰소금, 그냥 짠맛만 있는 그 소금은 그 짠맛은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지만 천일염 같은 짠맛은 그 천일염 속에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미네랄 60가지 이상이 다 함께해서 이 미네랄 그 60가지가 넣은 미네랄과 짠맛이 함께했을 때 그 짠맛은 우리에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주님이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 좋은 것이로다 칼론 토할라스. 좋은 것이로다 그 소금. 칼론 좋다는 말을 주님이 앞에 놔서 그 또 대문자로 썼어요. 칼론 토할라스. 좋도다 그 소금. 주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아야지 뭐 까불어 그냥 소금 나쁘다고 까부는 것들은 다 심판받아요. 큰일 나요. 소금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이도다 그 소금이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도다 그 소금. 칼론 좋단 말이에요. 칼론. 대문자로 썼어요. 칼론. 그 다음에
할라스 그 소금.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소금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더불어 소금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만들었어요. 빛과 더불어 소금을.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 소금은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신부들이 있게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야 할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잖아. 하나님, 소돔성의 의인이, 예? 처음에 몇 사람이라고 해서 100사람이에요? 하여튼, 성경에 보시고. 그러니까, 그래. 소돔성에 그런 의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성 안 매라겠다. 아이고, 용사죠. 50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아. 50 있으면 하나님, 40 어때? 40. 좋아. 40이도 안 망해야겠다. 아이고, 하나님, 30이면 어때? 30. 그래. 30도 안. 아이고,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의인 20명만 있어도 소돔성은 안 매려겠다. 그 아브라함도 참 염치가 있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요구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 그래!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냥 아브라함이 더 이상 더 요구 못 하겠어. 그러니까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몇 사람 있었어요? 예? 의인, 한 사람, 성경에,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롯의 그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버렸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소금기둥 사람 의인 아닙니다. 그리고 그 롯의 딸 둘도 걔네들도 의인들이 아니야. 왜냐면 저 아빠가 사위들 다 죽었잖아. 소돔성에서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아빠가 이거 그냥 아무 자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딸들이 자기 아빠 롯을 꿰가지고 큰딸이 꿰어가지고 암몬이죠? 암몬을 낳고 둘째 딸이 꿰어서 모압을 낳고 그 순서 성경 보시고 내가 지금 안 찾아보고 왔는데 왜 안 찾아보고 왔냐면 내가 오늘 이 설교 생각도 않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설교를 많이 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많이 준비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나서는 거의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주일날은 그냥 많이 준비하죠. 근데 이 소돔 고모라성 이 얘기할 생각을 전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안 찾아온 거지. 하여간 이제 모압을 먼저 낳는지 암몬을 내가 볼 때는 암몬을 먼저 낳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 두 딸이 암몬과 모압을 낳았어요. 아마 큰 딸이 암몬을 낳은 것 같고 둘째 딸이 모압을 낳은 것 같은데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꿰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얘네들은 이 딸들은 아직 의인이 못 됐어요. 의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 녀석들이 난 딸들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딸들이 막 그냥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 완전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사람을 몰라봐.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꼬셔가지고는 이제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게 암몬을 낳고 하여튼 그 순서는 찾아보라고 했죠. 둘째 딸이 모압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암몬과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수백 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게 모압의 딸들은 빠자면 의인이 못 되었다 그 말이요.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다 그 말이야. 육의 생각의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맞으면 육신의 자식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육신의 자식들 없어 괜찮아. 큰일 날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의로운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그냥 육체의 자식들 낳으려고 그냥 그 딸들이 아버지를 꿰가지고
암몬과 모압 또는 모압과 암몬을 낳았단 말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중에 괴로움을 주냐 그 말이요. 이 롯의 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죠. 근데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의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변화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롯이 의인이니까 롯만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말씀하잖아요. 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성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이 없다 이거야. 롯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의인들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요. 예수 믿고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의로운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이 생명의 길이 의의 길. 의의 길이 생명이에요. 의로운 길로 가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뭔 강이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은 의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가기가 어려운 길이다 그 말이요. 바로 의롭게 의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이번에 저기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14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람의 실수잖아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지하차도 빨리 차들 못 들어게 막아야지 그걸 물차들까지 그렇게 자꾸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막 구청에도 전화하고 소방서에 전화하고 뭐 시청에도 전화하고 제보자들이 지금 이거 지하차도 물차 개성이 빨리 막으려 했는데 요 녀석들이 말이야 서로 핑계대고 소방서도 안 가고 경찰관도 안 가고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14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시체를 찾으려고 해병대가 와가지고 그 빗물 속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 육군 상병 하나가 죽었잖아요. 응? 그래서 왜 죽었는가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어떤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박대리라는 그 수사관 해병대 수사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해병대에서 일단 해병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지만 경찰로 넘겨야 돼요. 그 수사한 기록을. 그래서 경찰에서 다시 정확히 더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해병대 수사관 대령님이 전부 다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장 책임이 있고 또 누가 책임 있고 다 책임 있다고 이제 그걸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그래 경찰로 넘겨라고 도장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맞으면 대통령실 높은 사람이겠죠. 국방부인가 하여튼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사령관은 빼라 이거야. 그래서 이미 다 이거 경찰관이 이건 다 이것은 유족들한테도 말했고 다 이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역을 했어. 그래서 항명죄 명령을 거역했다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는 군 검찰한테 이제 이 신문 받지 않겠다. 말하면 공수처 민간 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겠다. 그러면서 참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그래서 나는 야 저런 귀한 분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 양심에 이건 사단장이 분명 잘못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빼라고 하는 그것을 그 명령을 거역했다고 항명죄로 맞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군 수사관들 나는 맞으면 수사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어쨌든 참 그 귀하다. 저렇게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저 참 귀한 분이 있구나. 그분이 믿는 분이라면 정말 주님의 신부이겠고 믿지 않는 분이라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응? 예. 이런 분들을 하나님 또 귀히 여기십니다. 자, 하여간 말이요. 우리는 참 이제 이게 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의의 길을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세상의 빛이란 것은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을 다 가리킨다고. 응? 이제 이런 의인들, 세상의 소금인 이런 의인들이 있게, 세상의 빛인 이런 의인들이 있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이 없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하신다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세상에 지금 불의가 가득 차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어요. 완전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그 KBS가 찍은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거에 나와요. 북극의 얼음이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다 녹아버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녹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가 상상을 막 초월하는 이상 기온들이 막 생겨요. 막 비가 와도 막 한없이 오고 막 그냥 쏟아져 막 비가 와도. 지금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야. 갈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와이 같은 데는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하더라. 50명인가 지금 죽고 산불이 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도 못 꺼요. 아직도 못 껐어요. 산불이 난 지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80%인가 밖에 못 껐대. 막 그냥 이 산불이 그냥 누가 사람이 산불을 낸 것이 아니야. 막 그냥 막 날씨가 뜨거우니까 막 열로 막 불이 나는 거. 열로 막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냥 어떤 데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너무 덥고 저기 그 어디요? 그 미국 땅인데 알라스카주라고 저 미국의 그 북극 바로 옆에 있는 알라스카주가 있어요. 거기는 겨울에 한여름에도 뭐라고 할까 섭씨 20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한여름에. 근데 지금 막 그런 데가 막 온도가 20도가 확 넘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지금 알라스카 쪽에도 막. 내가 참 온도를 제가 지금 기억이 좀 하는데 하여튼 막 지금 막 알라스카 때는 여름이 살기 좋은데 막 더워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지금 막 세상 막 지금 기후가 말이야 이게 이런 막 폭우 막 그냥 어떤 데는 막 그냥 너무 춥고 막 그래서 어떤 그 열대 지방 같은 데는 막 그냥 지금 온도가 막 이상하게 막 지금 현재 여름 같으면 쉽게 말해서 한 40도 막 50도가 되는데 어떤 그런 데가 막 지금 막 20도밖에 안 되고 이상 기온이야 막 그냥. 자, 우리가 이 불의가 꽉 차면 소돔성이 불의가 꽉 차니까 의인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멸망이 왔듯이 이 세상도 불의가 꽉 차면 끝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제 주님께서 왜 사람들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냐면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너희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말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물질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야. 하늘에 마음을 둔 자들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땅에 쌓아둬요. 땅에다 마음이 있는 물질을 땅에 쌓아둬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는 자들이 적어요.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는 자가 그게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하늘에다가 물질을 안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냐면 하늘을 못 보니까요. 하늘이 안 보여. 마음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하늘이 마음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하늘에다 물질을 쌓아. 나는 하늘 세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 근데 이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늘이 안 보니까 땅만 보여. 그러니까 땅에다 물질을 쌓아두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시간 곧 오셔야 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에?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물질을 안 도와주고 그러면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주의 종들을 정말 돕냐? 이 주의 종들을 돕는 것이 이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무슨 하늘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비행기로 저 하늘로 갖다 보내는 것이 아니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 그 말이요.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쓴다 그 말. 그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 말이요. 제가 지금 그 미래교육원 경기도 미래교육연수원에서 거기 가서 많이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뇌졸중 환자, 그 중풍 환자 남자분이 거기서 운동을 하러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름 물으면 잘 대답해 주는데 참 이름을 가르쳐주니 너무나 귀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연세가 몇이요? 그랬더니 55세래. 언제 이렇게 뇌졸중이 왔어요? 그랬더니 50대 때, 50살 때 왔대. 이게 만 5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혼자 열심히 걸어요. 그냥 쩔뚝거리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치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더니 중화요리를 하세요. 중화요리. 중국 음식점을 했대요. 짬뽕 만든 거, 짜장면 만든 거 중국 음식점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걸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더 잘 걸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걷기만 해도 병의 90%가 난다. 여러분들 책 받았죠? 그 책을 내가 또 저기 잠실에 있는 교보문고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3권 더 신청해서 그분한테 1권 주고 또 다른 분한테 1권 주고 1권 남았는데 그분한테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걷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 책을 받아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냈나? 그랬더니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져왔는데 다 읽었대.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아니야 나 이 책을 선물로 준 거라고. 거기다 막 줄도 긋고 쓰고 더 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고맙다고 또 가지고 가시더라고. 이야 한 일주일 전에 다 읽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자녀가 몇이오냐 딸만 둘이라고 하더라고.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지금 이 근방에 살아. 이 근방 어디 저기 우성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우성 아파트 거기서 멀지 않은 곳 어디 살더라고. 그래서 아파트요 일반 주택이었더니 일반 주택이래. 그래서 몇 층이었더니 반지하야 지하야. 그래서
야,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구나. 반지하에 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냥 그분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물질을 써야 돼요. 써야 돼. 물질을 써야 돼. 제가 그 전에 벌써 오래됐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 어떤 저하고 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예, 그분은 연수원 출신, 나는 연구원 출신인데, 반은 달랐지만 서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내가 말이 늘 참 은혜가 돼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교회 나가고도 안 나가질 않더래요. 근데 이분이 돈이 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내가 그 돈 액수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3천만 원 정도를 아버지 이렇게 이거 돈 가지시고 필요한 대로 쓰세요 갖다 줬더니 그 다음 주날 교회 나가셨대.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냥 입으로 해서 그냥 전해서도 믿을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참 그 목사님이 그만한 것이 다 나에게 남아서, 복음을 위해 돈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아까 그 말씀한 그 중화요리 하신 그분, 또 그 책 한 권 줬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그 내가 그분한테 나는 교회 목사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어떤 그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움을 생각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전해야지만 행함으로 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특별히 행함으로 전하라고 하잖아요. 아내된 자들이요, 남편에게 말로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너의 행함을 남편에게 보이라고 하잖아요. 응? 이렇게 참 그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요? 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말로도 하지만 뭐요?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너희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라 그 말이에요. 복음 사업을 위해 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으셔요. 의인 어떤 자요? 행하는 자들이에요. 계명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요?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이루는 자들. 그게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이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귀한 건데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 믿음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은 신랑 예수를 못 만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믿는 자는 많은데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적은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그게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가 차서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의인 하나가 있어.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 롯. 그래서 그 롯을 불러내서 구원하시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의를 이루는 자들. 아멘. 이런 의인들, 사랑을 행하는 그런 의인들, 이런 의인들의 숫자가 이제 시도하면 사천 산 숫자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의인들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그게 10억인지 100억인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근데 그 14만 4천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숫자가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률교회는 이런 숫자들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성률 영성 훈련원에 우리 박용필 집사님 내외와 또 민서 가정이 들어왔는데, 저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쟤네들을 놓고 기도를 해. 하나님, 쟤네들을 성률 훈련원 가족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률교회는 야긴기도, 성률 영성 훈련원은 보아스기도. 그래서 솔몬 성전 앞에 야긴기둥과 보아스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야긴기둥을 먼저 보고 보아스기둥을 보잖아요. 야긴이란 뭐요? 그가 세우시리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고, 그 성전은 애표니까, 영원한 성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세우시리라. 성전을 세우시리라.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성전 입구에 야긴 기둥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보아스 기둥을 세워요. 보아스 기둥.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시도한 사천 주님의 신부 데려갈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우주보다 큰 성이에요. 우주보다 커요. 우주는 티끌만 하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맞으면 우주보다 더 큰 성이에요. 전 우주 만물이 다 합해도 새 예루살렘 성의 일부분도 안 돼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이게 대성이에요. 대성.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일은 부자만이 하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들이 저런 롯데빌딩 같은 거, 롯데빌딩이 지금 100몇 층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런 롯데빌딩 건설하는 사람이 돈 없으면 건설하겠어요? 갑부들이 저 롯데빌딩 같은, 63빌딩 같은 빌딩 건설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 우주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이 큰 성을 건설하는 하나님은 진짜 부유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을 건설한 하나님은 진짜 지혜자시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설계를 잘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설할 수 없잖아요. 설계도 잘해요. 설계한다는 게 지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건설할까 하는 그 모든 그 건설 지식, 이 건설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함의 기쁨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쁨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기쁨이요. 그렇게 넘어와서 11장 33절에서 외치잖아요. 오 바소스 오 깊도다. 플루트 하나님의 부유함. 카이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의 기쁨. 카이 그노시스 하나님의 지식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 새 우주를 어떻게 건설하는, 여기에 설계도가 다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식이 다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책에 다 있어요. 이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 새 우주를 아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골로새 2장 3절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 지혜는 보화입니다. 지식은 보화예요.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설계하셨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읽어도 새 예루살렘 안 보이는 사람 뭐야? 아직 눈이 성경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 뭘 말씀을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지. 이거 맨날 그냥 종교인들만 양성해가지고 새 예루살렘도 모르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도 모르고 예수님이 신랑이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자들이 살면 이런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있는 예수를 바로 전하게 하시고 새로 삶 알게 하시고 새로 삶 중요한 새하늘 새 땅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을 교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이런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이 하나님의 큰 사업, 곧 주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큰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절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죄인된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복을 주시고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세워 주셨으므로 저희들이 의의 길을 가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참으로 의의 소망을 두고 이제 의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의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의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의 세계를 소망 삼고 힘써 이 의의 길을 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누리고 이번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간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 복음 전하며 아버님의 뜻인 14만 4천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류 사업을 위해서 이번 주간도 힘쓰고 한 주간 달리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성들 복 주시고 또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함께 보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온 권속들에게도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윤자 원장님 이제 머지않아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14만 4천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윤자 원장님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또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온 동영상 가족들과 그리고 윤자 원장님 또 주님의 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ve been thinking about the good times. I've been sleeping through the long nights.